나마스테 김여행 작가입니다. 오늘은 인도의 남쪽 타밀나두 쪽에 첸나이에서 사도 토마스의 성지를 순례합니다. 사도 토마스는 AD 72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사후에 어떻게 했는지 이쪽 인도 첸나이로 왔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 토굴에 살다가 나중에 건축 기술자로 인정을 받아서 궁전 설립 건축 책임자가 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성당이 사도 토마스가 묻힌 그 성지입니다.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묻힌 곳이 발견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. 먼저 성 베드로가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전 밑에 묻혔고, 그 다음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이 성 야고보가 묻혔고, 그리고 세 번째로 성 토마스가 바로 여기에 묻힌 것입니다. 지금 여기 수년이 보이는 이곳이 토굴이 있던 자리입니다. 그 처음에 인도에 오셔가지고 집도 졸도 없으니까 토굴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는데, 예루살렘에 있을 때 토마스가 아마 건축 기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곳 왕한테 그 신임을 받아서 궁전 건설 책임자가 되었습니다. 지금 화면에 이 사진은 사도 토마스가 있던 그 동굴 앞에 있는 그 성당들입니다. 또 이 토마스는 나중에 처형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건축 책임자로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왕이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. 그래서 불러다가 문초하니까 이 건축 기금을 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. 참 어떻게 보면 횡령이죠. 토마스 입장에서는 건축, 궁전 짓는 것보다 당장 굶주리는 사람들이 더 급하다 해서 이렇게 먹을 것과 이렇게 옷을 쓰라고 돈을 줬는데, 하여튼 공금 횡령했다 해서 언덕에 끌려가서 처형됩니다. 이렇게 사도 토마스의 형상, 동상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. 물론 그 당시에 사진도 없고 실물도 모르니까 이렇게 인도식으로 이렇게 각색해서 신심에 도움이 되도록 성당 주위에 만들어 놓은 성물입니다. 토마스가 처형된 언덕에 가려면은 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. 저는 릭셀 타고 올라가니까 저런 모양입니다. 아주 널찍한 그 언덕인데 계단이 약 140개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사도 토마스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. 그래서 이 첸나이에 성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. 첫째, 성 토마스께서 기거하시던 동굴, 그 다음에 죽어 묻힌 그 땅의 대성당, 그리고 언덕, 처형되었던 언덕에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성당에 그 한인 미사가 있습니다. 주일날. 왜냐하면은 이 첸나이에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. 현대자동차, 삼성전자, 삼성 SDS,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들과 여기에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한인 주재원 등이 약 5천 명 됩니다. 그 중에 상당수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주일날 10시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한인 미사가 있습니다.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
함께 성가를 부르고 미사에 참례했습니다. 그래서 첸나이는 참 한인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사는 인도의 도시이고, 또 미사 때 보니까 성당 앞에 꽃을 이렇게 펼쳐놨습니다. 이거는 힌두교식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귀인, 신을 모실 때 저렇게 뭐 뿌자할 때라든지 이렇게 모시는데,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저렇게 꽃을 저렇게 성당 문 앞에다가 쭉 펼쳐놓고 하여튼 그 마음을 이렇게 향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한인들이 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전에 여기 인도 신자들이 저렇게 해놓은 것일 것입니다. 이렇게 여러 개의 성당을 제가 순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는 묻혀 있었던 성 토마스의 그 반자취 성지를 순례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영광이고, 만약에 토마스가 인도가 아니고 어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묻혔더라면은 아주 성지로 크게 개발되었을 것인데,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 신도가 거의 90%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런 모습입니다. 이것이 요한복음 20절,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평화가 있기를, 그리고 내가 내 옆구리와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어라 해서 토마스가 아주 감옥을 해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. 미술적으로 그렇게 유럽 그림처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그 성경에 있는 그 형상으로 신앙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세 곳의 성지에 쭉 돌아보니 여러 곳의 그런 그 기념물도 있고 또 건물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크리스찬들은 인도에, 특히 첸나이에 갈 기회가 있으면 성 토마스의 그 성지, 여기서는 성 토마스라고 모릅니다. 릭샤군에게는 생토메, 그래야 알아듣습니다. 생토메의 성지를 둘러보는 것도 아주 유익할 것으로 봅니다. 제가 첸나이에 도착해서 첫날 식당에 갔습니다. 뭐 영어도 안 통하고,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있는 메뉴를 시켰는데 숟가락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영어로 포크 갖다 달라 그랬더니 포크를 가져왔는데, 이게 어떤 커다란 야자 입에다가 이렇게 막 담아주는데, 비벼 먹는데 그 종업원들이랑 손님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. 동양 사람이 이걸 먹을 수 있을까? 아니나 다를까 제가 먹어보고 그냥 그 매운 향료 때문에 재치기를 한 10번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냥 웃어 죽겠다가 막 카메라를 찍고 아마 자기네들 인터넷에 올라갔을 겁니다.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워서 참 먹는 눈 많은 둥 하고 나왔는데,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호텔에 들어와서 특전 식량 한국에서 가져간 저걸 갖다가 끓는 물을 부어서 먹었습니다. 역시 한국 음식 인스턴트 최고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인도 네팔 순례여행 책입니다. 이 김건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여행지로서 또 사진도 많이 있고 도움이 됩니다. 이북도 나와 있습니다.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인도 첸나이에서 김 여행작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냐밭.